한 개인이요, 과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한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 그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멸망만 이끌어오니까요. 자기 자신의 멸망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때로는 폭풍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과욕, 욕망이라는 거,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멸망과 침륜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보고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한 인간의 과욕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반성을 촉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장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정말 고생을 했는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저지른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참혹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잠시 한 5분간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5분간의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 과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순간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이성의 작동을 완전히 멈추게 해요. 그리고 그 과욕이라는 것은 양심의 작동도 완전히 멈추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에 빠져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욕은 우리 인간들을 멸망과 침륜으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무서운 파괴력인데, 이 파괴력, 그 파괴력을 우리가 폭풍 같은 파괴력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과욕의 욕망의 노예가 될 겁니까? 우리 부산시장이 자기 자신만 멸망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욕의 지배를 당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한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 인생 전체가 과욕으로 점철되어 있었는지 그건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짐작한 데는 한평생을 과욕으로 살았다는 게 확실한 게 열매를 보면은 그 내용을 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도자의 그 생에 있어서 이루어진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과욕이고 그 과욕의 씨앗들이 그 속에 늘 심겨져 있는 건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잘못 살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과욕의 실수로 인해서 폭풍 같은 파괴력을 일으켜서 자기가 멸망하고 피해자에게 준 상처는 얼마이고 자기 가족들에 준 배신감은 얼마일 것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에 준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은 얼마일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그 윤리적 의식, 도덕의식에 아주 상처받은 것, 국가윤리의식에 도덕의식에 잣대를 막 흔들어 놓은 것, 이런 것 생각해 보면은 국민들의 상처, 국민정신에 상처를 준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많은 그 어떤 앞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TV에서 그것을 막 전파를 계속적으로 낭비를 해가면서 그런 사건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국가적 손실은 얼마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과욕, 욕망의 노예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 국가와 사회를 흔들어 놓는 파괴력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서울시장은 어땠습니까? 서울시장의 그 잘못된 잠시간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쳐다보다도 기증하고 존엄한 생명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을 그에 같이 버리며 지도자라는 그 위치는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텐데 전 그 서울 시민이나 전 국민을 생각해 보면 그 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국가적 혼돈과 무질서, 혼란으로 몰아간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욕망의 노예가 저지른 그 사건은 완전히 모든 인간, 나와 너, 우리 모두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침륜으로 이끄는 멸망의 힘이고 파괴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욕망의 노예가 정말 무서운 존재다.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설 이야기를 해서 한번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단편 소설을 쓴 게 모파상 그가 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목걸이라는 소설을 저는 소설로도 읽었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 줄거리에 대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주인공 여자가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최신부의 말단 공무원이었고 그 딸은 엄청난 미인이었고 그러면서 이 미인이 자라가면서 누구로부터 질문을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서스럼없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호남. 이 내 미인인 나에게 걸맞을 만한 그런 호남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펑펑 써도 아주 무조건 나에게 돈을 대줄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자 남자. 그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할 거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단 공직자나 가난뱅이 남자하고는 절대로 내 결혼을 안 할 거다. 늘 이렇게 명세하고 서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한 결과는 자기 아버지 그 최신부에 다니는 거기에 있는 그 밑에 말단 직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매일 불만이 그 속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해서 나같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돈도 내한테 주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늘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느냐 불평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남편 된 사람이 낮에 근무 중에 막 집으로 달려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안에 아주 흥분된 언어로 자기 아내에게 막 외칩니다. 오늘 당신은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너무 기쁜 날이 될 거야. 우리 장관이 파티를 여는데 부부 동반으로 전부 초청을 하는데 나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당신 그 아름다운 명모 거기에 가서 한번 뽐내면서 인기를 한번 얻어봐라. 인기 총동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내도 고민은 당기는데 모처럼 온 기회에 천재 일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옷도 없습니다. 폐물도 없습니다. 그래 옷도 없이 어떻게 가느냐 폐물도 없이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저금 통장에 당신 몰래 저금해놓은 돈이 얼마 있는데 요거 하면은 무도복 하나는 충분하게 살 거다. 그렇게 해서 무도복 하나를 사러 갔습니다. 무도복을 하나 구입해서 입고 보니까 엄청나게 그 미모의 미모가 더 보입니다. 그런데 무도복을 입고 보니까 폐물이 없습니다. 폐물이 없는데 그래 귀걸이 팔걸이는 안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목걸이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목걸이 살 돈 생각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부자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목걸이 하나 좀 빌려줄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목걸이로 빌려줘서 그래서 목걸이를 좋은 거 하고 무도복 좋은 것을 사입고 그렇게 해서 막 파티 무도회장으로 달려갔더니 이렇게 바삐 서친을 하고 그렇게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해서 제일 뒤에 늦게 무도회장으로 들어가면서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들어가서 이 여자가 그 무도회장의 아래층에서 춤추고 즐기고 있는 모든 그 무도 회원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의 눈에 이 여자가 딱 눈에 뜨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자마자 모두 다 놀라고 탐복을 합니다. 그 중에도 그 장관은 이 여자의 미모를 보고 얼마나 탐복했는지 몰라요. 빨리 내려오라 해서 당장에 춤을 요청해서 춤을 추고 차관도 춤을 췄고 그래서 모든 거기에 높은 상관들이 모두 다 이 여자와 춤을 추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인기를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한평생 처음으로 그렇게도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완전히 만족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시간은 지나가고 마칠 때가 있는 거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 허망함 잠시 누린 그 인기 욕망의 그 기쁨과 절정에 올랐던 그 즐거움, 그게 허망함으로 변합니다.
허망한 생각을 갖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으로 들어오니까 여전히 가난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도복을 벗으면서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당황해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온갖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친구한테 가가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 친구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똑같은 목걸이를 하나 사서 그리고 옛날에 빌릴 때 넣은 목걸이 담는 그릇에 담아서 그 여자에게 주인 여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난 뒤에 이 여자는 인기 한번 누린 그 여파로 목걸이 잃어버리고 빚진 것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아주 노동판에 가서 노동일도 하고 이 일 저 일 입에 손에 닿는 대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여러 해가 흘렀어요. 여러 해가 흘러서 모으고 해서 그 돈으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이미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그래서 그 목걸이로 빚을 진 그것을 다 갚기 위해서 빚을 진 그 돈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막 얼굴은 주름살이 많아졌고 늙어갔습니다. 이런 늙은 모습으로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옛날 목걸이의 주인 친구를 딱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주인 친구 한 말이 왜 이렇게 됩니까? 네 얼굴에 주름살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피부는 어디에 갔느냐? 왜 이렇게 늙었고 못생겨졌느냐? 왜 그러냐? 하면서 물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그래 내가 목걸이를 빌려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돌려주느라고 빚을 많이 졌고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여기저기 가서 일하다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됐네. 젊음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꿈도 야망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바보가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왜 그것을 나에게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 사실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었어. 가짜 이미테이션 모조품이었어. 그런데 내가 네가 그것 때문에 너의 젊음을 다 잃다니 정말 그것은 너의 상실만 아니고 미인 친구를 가진 나의 상실이기도 해.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해서 막 둘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걸이의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가짜 그 목걸이 때문에 자기의 젊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짜 목걸이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면은 그 욕망에 놓여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부 다 가짜인데 이 가짜 때문에 우리의 젊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야망도 우리의 꿈도 전부 다 거기에서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야 되고 이런 야망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나중에 마지막 비극이 바로 이 썩은 열매만 지고 그렇게 나도 썩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런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 멸망과 침륜에 이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망치는 힘이고 세상도 망치는 힘이다. 그래서 조선 망하게 하고 대국 망하게 하는 그 악한 힘이 뭐냐? 욕망입니다. 과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면은 에밀 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나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나나라는 주인공은 그도 엄청난 미인입니다. 아주 경국지색의 미를 가진 엄청난 미인인데 그런데 연극 배우입니다. 인기 연극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인의 가난함은 그 당시의 불란서나 오늘 한국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술인의 부인, 물론 현대 예술가들은 막 가난하지만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참 가난했죠. 이 여인의 예술인으로서 가난한 이 여인이 돈을 갖고 싶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고 그리고 인기에 걸맞는 화려함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가 있겠느냐,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아주 시모 저모 생각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아름다운 미모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로 콜걸이 됩니다. 이 여자 아주 인기 연극 배우가 콜걸이 됐다는 소문이 프랑스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딱 퍼지니까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전부 다 이 여자 와서 향락을 즐기고 그 돈보따리를 이 여인의 아주 치마폭에 다 싸주고 돌아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더불어서 향락을 즐기다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즐기다 망하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장성 두 사람이 형제가 됩니다.
한 사람은 별이 3개이고 한 사람은 별이 2개인데 별 3개짜리 형제가 그 프랑스 군의 경비감이었습니다. 그 경비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만졌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향락의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공금까지 횡령을 해서 이 여인의 치마폭에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비극적인 현실을, 한 욕망의 노예가 망해가는 현실을 눈앞에 딱 보고 거의 피부에 닿아올 정도로 가까이에서 느낀 그런 동생이라는 그 장군도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 욕망의 유혹에 빠졌어요.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다 쓰고 육군 소장으로서 군에 있는 공금에다 횡령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다 거기가 다 쏟아붓다가 결국 공금 횡령죄로 잡혀 들어가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나방보다도 덜 썩은 존재들이에요. 욕망의 노예는 욕망에 거기에 딱 부닥치면은 멸망할 일인지 멸망하지 않는 일인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사실에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치의 초점을 거기에 주다가 죄를 저지르고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자기 파멸, 한 사람의 파멸만 같습니다. 그 사람의 군대에 끼친 손실은 얼마입니까? 나라 전체에 실망을 주고는 얼마입니까? 한 사람의 욕망의 노예가 수없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의 아담 이브의 욕망의 노예에서 타락한 결과가 오늘날 이 모든 후손을 전부 다 욕망의 노예로 이끌어가는 파멸의 힘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욕망의 노예 꼭 망합니다. 필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까? 정말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지 않냐면 우리는 전부 다가 욕망의 노예로서 멸망의 아주 현실을 맞아야 될 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욕망의 노예, 이런 세상의 노예, 이 욕망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를 어찌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요 말씀입니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하는 그런 자기 존재를 찾은 존재가 되게 되면은 바로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인 해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는 말씀은 곧다는 이 욕망의 노예가 아니고 욕망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종이 된 세상의 종에서 해방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유의 종, 예수의 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도상에서 처음 했던 그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부터 호련히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내려주셔서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영혼에 임재하고 내주해서 그 성령이 나의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내 본래성 과거의 내 존재 양심도 회복하고 이성도 회복하고 모두 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나 자신 전인격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준 이런 존재가 된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후부터 신앙 고백으로 주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교육을 받아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체험, 이 교육을 우리가 받아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우리는 욕망의 노예를 이기고 해방된 자유인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무나 되어서 한 번만 체험하면 언제든지 다 유지가 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반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반복하면서 또 생활에 실천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예배로 돌아가고 삶의 속에서 실천하고 신학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어서 처절한 영적인 자기 투쟁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전체 강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로마서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영적 투쟁,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혈투를 벌인 그런 장면을 내가 오늘 결론의 마무리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나. 그래서 행위와 의식의 불일치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서 선을 내 속마음은 선을 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악을 행했느냐. 이런 네 무슨 성 이거 어찌해야 되겠느냐. 날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날마다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백전백승을 하고 있다. 내 속 사람이 백전백패를 하고 있어. 이거 어찌해야 되겠느냐. 고뇌하고 번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자기의 투쟁이 속에서 일어나면서 혈투를 벌입니다. 속에 있는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 내 속에서 선악이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이중인격이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있고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면서 날마다 악이 이기고 그 사람이 백전백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자기 모습을 계속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떻게 해서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소쩍새처럼 슬픈 비참한 울음을 울면서 좌절하고 절규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자기 파산 선고입니다. 공고한 몸이로다. 자기는 이제 인생으로서 파산되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에게 파산 선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어떤 동물적인 욕망을 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다. 성경은 이런 존재를 죽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파산 선고,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 아주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기도한 절규하는 그런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이 절규의 음성 소쩍보다도 더 아픈 그 자기 투쟁의 음성을 듣는 이런 주님이 들으신 이 주님이 바로 그 모든 욕망의 투쟁에서 선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이 이기게 하시고 속 사람이 이기게 하시고 새 사람을 다시 세워주시니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예수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또 이겨나가는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확인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가 정답이 되어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그런 주인이기에 나는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위탁하고 그에게 예수가 소속된 존재로서 그에게 절대 순종하기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것을 생활화해서 계속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승리자이고 욕망의 노예를 이긴 해방자이며 인생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유인 예수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 철저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